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시나니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6세기 초 유럽은 문해 부흥 시대였죠. 르네상스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 그림이나 조각이 아주 이렇게 발달되었습니다. 아름답게 많이 묘사가 되었죠. 잘 아시다시피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천정의 천지창조, 그다음에 벽화에는 최후의 만찬, 심판, 이런 것들로 아주 장식을 해놔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날에 죽었던 라파엘로는 바티칸 궁 그 서명실 벽화에 아테네 학당이라는 걸 아주 아름다운 이 벽화를 그려놓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에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심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켈란젤로가 했고,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귀한 일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졌습니다. 피렌체에 가면 모나리자가 있고 정말 이 아름다운 이 그림과 조각상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으로 있었던 사람이 레오 10세였습니다. 최고의 호황을 누렸죠. 그래서 너무 학문과 미술, 예술을 사랑한 나머지 너무 화려함에 취했어요. 그리고 그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화려한 건설을 하려고 계획 세우고 나가다가 결국은 바티칸 재정이 바닥이 납니다. 바닥이 나니까 그 재정을 끌어모으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이 판촉 사원으로 전략이 되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들에 대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그들의 그 마음을 파헤치는 거죠. 여러분들의 동전이 흥금함에 넣어서 땡그랑 하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영혼에 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그냥 아주 평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마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 학자이지 않습니까? 교수거든요. 교수 이전에 너무 이 믿음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어서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엄격하게 훈련시켰던 어거스틴 수도회로 들어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받아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훈련을 받아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 교리에 따라서 아무리 행해도 이 만족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늘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교수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완전히 그의 삶을 180도로 뒤집어 놓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바티칸을 향하여서 토론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텐베르크 그 성전 정문에 게시판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입니다. 95개 조항 붙어 있지만 두 가지로 추각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면죄부를 팔지 말라는, 면죄부는 신앙이 아니라는, 면죄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면죄부를 태연히 비판한 겁니다. 바티칸을 향해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거죠. 구원이 어떻게 면죄부에서 일어나느냐. 또 하나는 교황은 절대권 없다. 어떻게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있지. 핵심은 그 두 가지였어요. 바티칸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를 공격해 오는데 그 가만히 있겠냐고요. 한 사람 공격해 오는 그거 뭐 손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독일은 중앙집권 제도가 아니고 지방분권이었습니다. 영주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한 영주가 마틴 루터를 감싸면 감히 교황권, 이게 중앙 집권식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손을 못 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정치 시스템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서 계획을 시작합니다. 1500년간의 그 줄기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겁니다. 바로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우리는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180도로 마틴 루터의 삶을 뒤집어 놓고 그 유럽의 판세를 뒤집어 버렸던 그 말씀 어디에 있나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피데와 솔라 그라치아를 외치면서 일어섰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려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저항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개혁의 물결을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로 이 지구 땅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쓰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를 잘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한 문장,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from face to face로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9장에 가서 그 사실을 좀 한 번 더 살펴보고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를 만나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난리법석을 뜹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기적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시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고쳐줍니다.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 24절이에요. 곧 그의 아버지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믿나이다 해놔놓고 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막 넘어갔죠, 그죠?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괜히 김 목사 말 듣고 나는 헷갈려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는 건 뭐죠?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될 길을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 때는 뭐죠?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했는데 믿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터오는데 안 믿어지네 하며 나가는 대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어지는 믿음, 이 속에 기적이 있는 거지요.
결국은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는 것이고,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헌신도 못하는 것이고, 내 목숨 다 바쳐서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기에 가다가 멈춰버리는 그런 어리석임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전적으로 100%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치고 났는데 왜 염려가 일어나고 근심 걱정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살아야 할까요? 뭐죠?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로마서 1장 17절을 바울은 제시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째로 무슨 믿음이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믿음으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헬라어를 살펴봤더니요, 그냥 영어로 봐서는 뭐 from face to face로 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믿음, 우리가 번역 그대로예요. 파악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 원전 헬라어를 뒤져 보니까요, 에크를 씁니다. 에크 피스테오스. 에크는 근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뭐로부터. 영어는 그것을 전치사를 from으로 썼어요. 뭐뭐로부터. 믿음의 근원이 되는 믿음을 뜻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중생에 이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완료형으로 딱 점을 찍어주는 믿음. 이 믿음은 뭐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들을 씻어버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이건 우리 공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좀 정말로 잘 살펴야 됩니다. 속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말 난제거든요.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 정말로 잘못 해석하여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행위가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야. 행위 구원이 나옵니다. 이게 인터넷 들어가도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님 설교한 내용을 잘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전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양 가장을 해가지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별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 받지 않는다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 어떤 날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행위를 주님께서 보고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주님을 믿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열과성을 다해서 믿은 거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왔더니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죠? 너 누구냐? 그럽니다. 지상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왔는데 주님이 느닷없이 거기에 평가하기를 너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누굴 말할까요? 간단히 말하면은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만난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잘 믿어야죠. 잘 믿는다는 게 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퀘션 마크를 다시 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죠? 예,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봐야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그랬는데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파고 들어가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고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거다라는 거지요. 모방이라는 겁니다. 믿는 척 한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속에 못 들어가니까 행위가 안 따라온다고 행위를 가져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행위 구원을 가지고 외칩니다.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말이 현혹 땅에서는 안 됩니다.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선물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들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것은 거짓된 거다, 다른 복음이다, 저주받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서 출발하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서는 게 출발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출발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어디 있는데요? 성경이에요.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 말씀이에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말로 좀 강하게 말하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바른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이해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꼭 이럴 때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중에 글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 맞게끔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그게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잘 복음을 믿고 들려주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지요. 거짓된 사도나 속이는 일꾼들 말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법이 있는 거죠. 무슨 법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떠나가라. 저주를 받을 자다 그럽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만나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목사님한테 막 이 머리 잘 내밀고 그러잖아요. 안수 받는 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하는 건데. 그건 그때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능력을 나타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건 목사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절대 주권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손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착각하게 되게 되면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그죠? 돈도 가져오고 무엇도 가져오고 이단들 하는 짓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모방신앙이고 자의적인 신앙이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지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뿐입니다.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나의 목표를 다시 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는 짓이에요. 그 불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무슨 말이라고요? 에커,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다.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믿음의 근원은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제가 2020년 시작하면서 계속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쓰는 걸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우리 신앙 뿌리를 내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고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전 시간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도저히 여유가 없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빨리 찾으시고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루죠.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7절 말씀이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죠. 앞에 우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서 나오는 믿음은 뒤에서 나오는 믿음과의 다르게 사용합니다. 뒤에 나오는 믿음은 에이스 피스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이스 이거는 영어로 그냥 to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뭇을 향하여 뭐뭐에게까지 이 말입니다.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앞에 믿음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위에 서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성숙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처음에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믿음 생활에는 알아가는 게 있죠. 믿음의 생활은 초월해 나가는 게 있죠.
믿음은 두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것.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악한 영들 장난치는 거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요소예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약속을 믿고 초월해 나가는 거죠. 기적을 사모하는 거지요. 기적을 바로 나아가는 겁니다. 합리성을 무시한 초월성이 없고 초월성 없이 합리성에 매몰된 것이 신앙의 생활이 아닙니다. 두 기둥이 올바로 서 있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예수를 닮은 모습이 충만해지라는 거죠. 예수의 냄새가 생각 속에, 말 속에, 행위 속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냄새가, 예수 향기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당신을 보니 꼭 예수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성장, 성숙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적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만 머물리지 말라는 겁니다.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찾아가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막혔을 때는 이거 어떡하냐 함몰 당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할 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적만 바라보는 그런 자 또 되어서는 안 된다고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을 가지고 적다 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은요, 이 세상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니까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 만남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삶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의 조류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라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스탑하면 스탑하는 것이고 하나님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자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달려갑니다. 이런 신앙 고백함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그 믿음은 뭐죠?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 성장, 성숙해 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혼탁한 사상들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고 올바로 서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죠. 절망을 느끼시나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미래가 두려우신가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교회 공동체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나요? 막막한가요? 예, 제가